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을 기억하며 성탄절 그날 하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평화의 소식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기쁜 찬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이 세계 저편까지 헤어져 살다가 한자리에 앉아 주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믿음의 가족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섬기며 하늘을 품고 각자의 자리자리에 지난 1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과연 정직하고 반듯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돌아보며 머리 숙였습니다. 작고 적은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다 품고 하늘 사람답지 못했던 우리들임을 깨닫습니다. 제 몸된 교회를 떠난 며칠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모든 깨달음 위에 은혜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벨레헴에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하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섰네. 우리 성탄절 기념을 하는 예배를 위해서 김기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 기도와 축성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다시 인간의 아픔과 슬픔 속에, 전쟁과 기아 속에, 갈등과 미움 속에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를 가지고 인간의 아픔 속에 다시 찾아오시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일터 위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온 교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으라.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임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눈먼 자도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화로 찾아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을 때 힘주시고 죽지 지켜주셨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저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송구영신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과 성가대 위에 축복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성가를 흥양하시며 성창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가기 전에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고 희망찬 대망의 2015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5년 밝은 새해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새해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돌아와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며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재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님 보시기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희 교회 창녕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으사 건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새해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새로운 창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대통령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과 이 땅 위에 성탄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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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찬양과 존귀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돌리세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성가대원들 밤늦게까지 연습하시며 오늘의 우리에게 훌륭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모페츠 문화 선교회라는 데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타클로스다. 29.9, 30%의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합니다. 13.4%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도 트리를 세웠습니다. 10.7%의 사람이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2%의 사람은 하얀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5%의 사람은 크리스마스 실, 지금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크리스마스 씨를 생각하는 사람이 5%입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3%예요. 교회, 놀라지 마십시오. 2.1%입니다. 예수님, 7.2%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가 23.3%가 나왔습니다. 이제 성탄에 인간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의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을 붙인 예수님의 생각은 이젠 점점 그 의미와 중심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7.2%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프로테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잔치는 하는데 그 잔치의 중심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을 출생했는데 그 생명의 출생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바람을 추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남을 반갑고 귀여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명을 키우기를 각오하며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은 무리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 그 하늘의 의미를 아는 적은 무리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이더라. 오늘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사실 마태복음의 처음 생김을 신학자들은 출애굽기와 매우 흡사하다. 왜?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인 모세가 출생한 것과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출생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을 온전히 그 품에 안고 감격할 수 없는 세상. 부모의 생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죽여야 하는 그 세상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모세래.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의 또 레위인의 아내를 택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의하면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은 그 자식이 너무나도 귀엽고 내 자식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에 죽일 수 없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달을 키웠으나 3달을 넘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바르고 그런 물가에 띄워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의 손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귀한 생명들이 출생할 때 또한 거기에 산파 2사람이 나타나죠. 너희들은 출생의 순간에 가서 아들이거든 너희들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건강해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냥 배추밭에 무밭에 무 뽑듯이 그냥 쑥쑥 잘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2 천사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의 삶이 번성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지키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마저도 받을 수 없도록 물에 띄워진 모세에게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물가에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여니 어린 생명을 발견했어요. 아, 히브리인의 자식이구나. 그런데 그 자녀를 키웁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건져냈다는 뜻이. 근데 놀라고 재미있는 것은요, 애굽의 절대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신이고요, 또 하나는 이시스, 날개 이렇게. 애굽 그러면 날개를 쭉 단 그림 속에 나오지요. 이 날개를 단 이시스는 여신이고요.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애굽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을 보면 풍덩이 모양의 된 액세서리를 보실 거예요. 밤에도 날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는 밤에도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돌본다고 해서 그 태양신을 상징한 것이 풍덩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꽃도 해당합니다. 기러기도 해당합니다. 그중 하나가
나일강도 태양신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이쯤 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뭔관이 태양신에서부터 받은 자식. 모세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신의 자식으로 적어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모세가 공주에 의해서 선언되기를 신의 자식으로 나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40년을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광야의 문화를 배웠고 살았으며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며 광야를 살아와 그 백성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었던 생명을 그 옆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부모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부모의 역할을 비록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 수 없었어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늘을 읽을 줄 알았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출발을 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고 그러고 와요. 세상에 이 걸음이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헤롯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왕인데 이제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어느 순간간 밀려날 터인데 가만둘 수가 없지요. 왕권에 도전하는 자기 가족을 무참하게 죽인 아들, 딸 다 죽였어요. 처가 쪽에 해당되는 모든 식구들까지 죽였던 헤롯은 도저히 자기의 권력에 도전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서 발견하거든 어느 곳인지 나한테 일러다오. 성서는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예수님의 나신 마국간에 도착하시고 하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하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은 그때서야 알고 성서학자를 동원해서 이게 어디냐? 예언이 있을 터인데 어디냐?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며 출생한 그때로 생각해서 아이의 2살 난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바로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부모 되시는 요셉,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빨리 피신해라.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성서는 일어나서 가족과 더불어 애굽에 피신했다고 그래. 그래서 애굽을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피신하셨던 그곳에 사셨다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애굽에 사신 어느 날, 오늘 마태복음 좀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금 너는 일어나 돌아가라. 일어나라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늘이 지켜내었습니다. 일어나라.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오늘 죽음의 세력 앞에서 생명, 그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랄하고 잔인한 속에서 구원해내어 이 민족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겨자씨 작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크면 새들이 깃드는 큰 모든 것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으로 크리라.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 씨앗이 뿌려진 자리자리마다 가슴에 종류 그 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마다 그 말씀을 어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열매 맺음과 그것이 살아남이 다르듯이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인 적은 자일지라도 죽음의 문화로부터 시들어가는 문화로부터 어쩌면 이 교회와 신앙이 저버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로 일어나라. 그는 피신하고 다시 일어나라. 돌아올 수 있었던 순종의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그냥 우리 역사적인 얘기 속에서 작지만 그저 상식적으로 하나 들어두시는 것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마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는 민족이라고 제가 언제가 말했지요. 고추장에다 또 매운 고추를 찍어 먹어요. 매운 고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고추 종류. 청양고추. 잘하시네. 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은 떡볶이요 그러더라고요. 청양고추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청양고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2억을 지원해가지고 청양고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때 이 종자를 미국 몬산토리 회사한테 팔아버렸어요. 씨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에 우리의 권한을 넘겨서 이제 청양고추의 모든 씨는 그 몬산토라 회사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우리는 사와야 돼.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종자 주권 때문에 우리가 사와서 지불한 10년 동안에 10여 년 동안의 액수가 800억 원이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씨앗에 관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겨우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재단에서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지불을 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불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신화처럼 헬라크라스처럼 최근에 수많은 미국의 모든 파워를 상징하는 것처럼 좀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트맨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한 젊은이가 미국의 모든 오지에 나가 있는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무참하게 나가 싸우며 그것을 구원해내는 람보 같으면 어떨까? 그런데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아기로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보듬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아니 이 시대를 향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7%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살아나가는 적은 자일지언정 생명을 가꾸어내는 너와 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 후에 애굽의 시대 때 산파들을 하늘이 복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 예배 축하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과 생활 위에게, 그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며 견디는 삶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봄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진실한 자들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시대가 모양은 하늘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정작 생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린아이만큼이나 적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하는 너와 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을 키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함을 향해서 모든 것을 보듬어 나갈 수 있는, 키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서 속에 주님을 죽음의 세계 속에서 구원해드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케 하며 이해하고 순종했던 요셉과 같이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 하늘을 키워내고 하늘을 일구어내는 창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내려와 이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기소라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긴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6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하늘의 별을 읽으며 하늘을 읽어냈던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바쳤다 합니다. 2014년 성탄절을 맞은 창인의 식구들,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그 예물을 물질로 바쳤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왔던 동방박사의 여정이 돌아가는 그 모든 길을 어찌했는지 성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평안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영접하며 주 앞에 예물을 바친 창인의 식구들의 그 믿음 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라 하셨던 그 온전한 평화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육신의 건강과 사회적인 문제와 오늘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해내며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며 그 손이, 그 몸이, 그 삶이, 그 가슴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자리자리마다 오늘 우리의 것으로 채워 하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물질이 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창인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천상은 성탄절을 맞아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희망과 천사들의 노래에 따라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현의 신앙 공동체 모두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참 사랑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각 가정과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웃에게 기쁨과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늘 이웃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서 자꾸 빼요. 나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향해서도 또 내가 이웃을 향해서도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의 역사를 전하며 실천하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번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첫 번째 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죠. 12월 3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 예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11시 30분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임하셔서 가는 해와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가 1년에 딱 한 번 교우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죠. 손을 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여신도에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성가대 또 이향선 성도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해서 또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사실은 팥죽에는 또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강연봉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갖드렸는데 우리 강 권사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팥이 좀 있으니 팥을 가져다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신도가 잘 됐다. 이것을 팥죽을 하자. 그래서 강 권사님이 주신 팥이 늘어나서 오늘 우리 점심 식사가 됐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딴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기억하시고 팥죽을 준비해 주신 여신도들 또 우리 강현무 권사님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여신도가 또 이제 신년에 드실 떡국을 판매한다고요. 늘 하던 일이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 오래간만에 참으로 반가운 식구들이 몇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뉴질랜드에서 우리 장 집사님 가족 함께 오셨어요? 이 집사님? 예, 관석이 아버지 엄마 잠깐 일어나세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안식년이었을 땐 5년 전이죠.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한 달간 그 오클랜드 교회를 봉사하고 그 묘하게 그 한 달 동안을 제가 아주 담임 목사처럼 모든 예배를 했는데, 그때 우리 내외분들이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대접을 했든지, 온 교회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하듯 참으로 귀하게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 아주 저를 열심히 저를 위해서 모든 한 달 동안의 삶 아렌지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죠. 이동욱 집사님, 권사님. 예, 아유, 그동안에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유점순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잠깐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의 자도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모자 멈췄네.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서라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이 땅에 주님의 나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 참석하고 이제 세상과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하기 위해 제단에 임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해,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와 교우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